진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우리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도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군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과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이유 있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만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무너지고 망하는 현장 속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하고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앞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흑암을 결박시켜 주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복음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할 말씀 제목입니다. 미리 본 야손,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가? 이유가 있으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이유가 있으면 지속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복음이 왜 꼭 필요한가? 이유 있는 복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 현장 속에 중요한 복음운동 생명운동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바울이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9장 이후로 바울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사실은 반복하게 됩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왜 꼭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느냐, 이 부분을 계속 고백하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는 이 사람이 미쳤든지 아니면 진짜 그 말이 맞든지, 그렇죠? 계속 반복해서.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 그리고 모든 증인들은 한결같이, 특별히 부활을 본 증인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요,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그 후손들까지도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한 번쯤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사람들이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그것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전하면 사실은 감옥에 가게 되고 맞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계속 얘기하면 죽게 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거든요. 근데 계속 변함없이 이 복음만 하면은 사회적인 관계가 끊기고 내 직장도 끊기고 가족 관계도 끊기고 다 끊기거든요. 꼭 지금 중동 지역의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99.99% 이상 사실은 중동 지역은 다 무슬림들이거든요. 다 이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만약에 배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끊고 떠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임을 당해도 이게 괜찮은 거예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데 죽임을 당해도 사실은
뭐 인정을 하는 이 정도로 사실은 엄격하죠.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옛날에는 이렇게 그 SNS 가운데 이제 싸이월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싸이월드.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이제 동기 목사님, 제 이제 동기 목사님 그 싸이월드에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사진을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교회 내부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에 있는 교회 내부 사진인데 사람이 없어요. 교회 내부 사진인데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진의 사람 교회인데 딱 찍혀요. 어떻게 알았는지 테러를 당합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그래서 교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이 없는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스토리를 그 교회에 대한 스토리를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7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취임을 하게 됐다.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오게 됐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1대부터 6대까지는 어떻게 됐냐? 쥐도새도 모르게 다 죽었어요. 그리고 7대째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됐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를 쭉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7대쯤 되면은 알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모르고 온 게 아니라 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면서도 너무 중요한 현장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겉보기에는 미국과 되게 친하게 지내지만 굉장히 철저한 아주 보수적인 근본적인 이슬람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주의 안에서도 큰 두 파가 있잖아요.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는데 수니파 뭐 쉽게 얘기하면 수니파는 좀 보수적 근본적인 이슬람교. 그다음에 이제 그 시아파는 좀 진보적인 이슬람교. 그래서 그 양 계파의 그 국가가 있습니다. 수니파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IS가 있잖아요. IS가 굉장히 사우디아라비아 친한 같은 색깔의 이런 이슬람교를 믿는 그런 계파였고요. 그리고 이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이란. 그래서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진보적인 개방적인 이런 이제 나라가 사실은 이란입니다. 이란하고 또 이제 미국하고도 별로 안 좋죠. 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만큼 겉보기에는 굉장히 개방적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이슬람교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국가 안에서 선교 활동을 하려면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보면서 아 그렇구나. 꼭 초대교회랑 비슷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여튼 이 초대교회 현장 속에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말한다는 건 가족을 떠나야 되고 내 모든 관계를 끊고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사실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 정말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증거되지 않고 있다면 이제 한 번쯤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진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 정말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로 나는 고백하고 믿고 있는가? 그렇죠? 한 번, 두 번 얘기하다가 멈추는 그리스도인가? 끊임없이 계속 내가 그리스도를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꺼내놓고 쭉 적어 보시면 되죠.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하루 동안, 한 달 동안.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가 쭉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내가 5년, 10년, 20년 내가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 복음 운동 속에 있는데 진짜 이 성경 속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들과 나와 왜 이런 갭이 생겼을까라고 질문하는 그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복음을 얘기했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유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바울이 준비됐을 때 사실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제자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는 루디아도 있고 야손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장에 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가? 그냥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목이 너무 길어질까 봐 그 말 안 하지만 왜 꼭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우리 얼마나 필요한 게 많습니까? 그렇죠?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뭐 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그 가운데 왜 꼭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필요한가? 라는 이유 있는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진 증인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곡동 안에도 그런 제자가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죠. 그리고 뭐 구미동 안에도 예를 들면은 뭐 서현동 안에도 뭐 다 있습니다. 꼭꼭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언제 드러나겠느냐? 왜 꼭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일어날 때 딱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꽁꽁 숨겨놓고 딱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받으면 되냐? 바울처럼. 바울은 미리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현장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가는 곳마다 근데 말은 똑같아요. 현장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그렇죠? 이전에는 루디아가 있던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지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데살로니가지요. 다음 주에는 고린도지요. 그 다음 지역에는 에베소지요. 장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데 말은 똑같아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가? 이유 있는 복음이 사실은 제일 거기에 대해 깨닫기 좋은 방법은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불신자 현장에 그리스도를 얘기했을 때 그 현장 속에서 왜 꼭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걸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난주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모든 방향이 빈 곳을 향할 때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빈 곳이 어디냐? 99% 버려진 불신자 현장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향할 때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선교하자, 5천 종족을 두고 선교하자 계속 하는 게 빈 곳이기 때문에. 왜 빈 곳이냐? 완전 하나님을 떠나 있는 99% 불신자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이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두고 볼 때 다른 답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말고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없거든요. 그 안에 다 있거든요. 어제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는 우리 중직자들이 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이렇게 다 같이 볼 기회가 있겠죠. 어제 메시지 들으면서 야 이거는 몇 사람만 들을 메시지가 아니라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좀. 그러면서 그 유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말해도 되는 겁니다.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만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어진 내 직분,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전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내게 주어진 직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만 말했습니다.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가?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지역만 바뀌었지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는 브리스가 부부, 이 루디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인 야손,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엔 브리스가 부부, 장소도 바뀌고 현장도 바뀌는데 사실은 똑같이 예비된 제자들이 다 일어나게 되죠. 특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6장에는 규례가 없었습니다. 그냥 성령 인도받아 문밖 강가에 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 기도처를 찾았던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17장부터는 계속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17장, 18장, 19장에는 이제 항상 그 전도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회당 중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16장은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규례가 없었어요, 바울이. 이때는 문밖 강가로 간 이유가
그 마게도냐 쳤성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고, 그 회당이 없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강가 근처에 모여서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현장을 찾아가다 보니 강가 현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가다가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 준비한 제자들과 나중에는 준비한 생명들과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인도받다 보니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면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딱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규례대로 17장, 18장, 19장에 계속 들어가면서 준비된 제자들을 찾게 되고 나중에 교회가 되게 됩니다. 그대로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 야손뿐만 아니라 뭐 헬라인 이방인들이잖아요. 헬라인, 귀부인,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남은 자 야손. 그래서 바울 대신 감옥에 들어가도 좋을 만큼 답을 갖게 된 야손이죠. 그리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복음적인 색깔을 가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리고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대부분 복음을 말로만 받았는데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능력과, 복음의 능력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확실하게 복음 안에 세워진,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2절 20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받고 인도받은 그 응답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바울 같은 한 사람으로 우리 현장에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그 과정 속에서도 그 현장을 살릴 남은 자로, 언약의 전달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려움을 해결해야 된다, 고민을 해결해야 된다, 그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해결에 대한 답을 알려면 그 이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근데 내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쭉 이어져 내려온, 그래서 그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한 시대 하나님은 남겨준 자, 남은 자를 통해서 시대를 복음으로 살려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 따라 이 시대에 전 세계 77억 가운데 나를 시대의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진짜 확신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진짜 확신이 있다면. 이거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안 해결,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거는 따라오는 응답이고요. 넘어서서 내가 그 어마어마한 복음의 흐름 속에 이 시대 언약의 전달자로,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그 부르심으로 끝입니다. 그 부르심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으로 끝입니다. 전혀 제자와는 상관없는, 사실은 형편없는 베드로였지만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될 때까지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거든요. 될 때까지, 그죠? 끝까지.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베드로는 한 시대 그 당대 남은 자요,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사도로 이제는 세워지게 되죠. 똑같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그 확신 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언약의 전달자로, 시대의 복음을 전달할 남은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내 기도에 하나님은 당연히 역사하셔야 되고 당연히 응답 주셔야 됩니다.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언약적인 확신이 나에게 정말로 있느냐, 그냥 믿습니다라고 든 게 아니라 진짜 분명한 정확한 말씀 가지고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확신이
그렇죠? 분명한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확신하고 있느냐?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정말로 나를 그런 주인공 부르신 게 맞습니까? 확신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속에서 그때 내가 이제 학생이라면 학업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직장이라면은 직장에서 응답을 받기 시작하고, 산업이라면 산업에서 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확실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경찰관이구나, 이게 확실할 때 경찰에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소방관이구나 라고 내가 누구인지 확신할 때 소방관의 일을 그때부터 확실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랑 똑같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나중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확신이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이거부터 막 찾는 겁니다. 이게 방향이 하나님과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 속에서 또 이제 문제가 일어났다, 어려움이 왔다 하면은 또 거기에 매몰되고 붙잡혀서 따라가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계속 방향이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고 누리는 만큼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를 살릴, 그것도 전 세계 77억 가운데 영광스럽게 내가 뽑힌 겁니다. 그렇죠? 반에서 1등만 해도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전 세계 77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건 1등 정도가 아니라 퍼센테이지 따지면 진짜 0.00001%만큼 그런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저놈들이 이렇게 응답받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 야손 같은 준비된 제자를 찾아 세울 만큼 왜 이 땅에 꼭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이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만을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땅 가운데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말하지 않고 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 있는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대의 복음 증거할 언약 전달자로 남은 자를 나를 불러주셨는데 먼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언약적인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 속에 그리고 현장 속에 뭘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